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들다, 아주 힘 빠진다, 그리고 지친다, 주저앉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오늘 쓰러지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요. 참 이 현대인들 참 힘들고 힘 빠지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모든 걸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죠.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또 왕을 비롯해서 귀족과 또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째까닥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 편에서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꼭 들으신다고 했는데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 입장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된 요인 중에도 우리 자신이 어떤 고난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내 입장에서만, 내 시각에서만 내려다볼 때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 편에서 이게 웬일인가?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은 보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붙여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저 사람 풀어주지 않고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뻔히 보는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는 생고생을 아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자 유대아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실 좋은 그 소원이 자기에게 당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무능함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무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 그냥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사소한 일에도 그거 건너뛰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막 적개심을 갖게 되고, 분한 마음을,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에 어떤 일이나 직장에 무슨 일을 참 위해서 했는데 자기에게 이게 옳지 않다고 하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땐 심지어는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육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참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선한 걸로 쭉쭉쭉쭉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주하네요. 낙심되게 고난이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 일을 할 때 보태주기는커녕 자꾸만 원망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꾸 잡음을 내게 됐을 때는 막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피곤해지는 걸 느껴요. 심지어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심지어는 몸에 알레르기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심장병, 고혈압도 바로 그런 데서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에겐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멈춰져 있는 것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움직이던 것도 정지시키는 것이 이거 에너지, 이 힘입니다. 오늘 죽은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움직일 수도 없고 남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오늘 잠언의 말씀이 있지요. 자,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힘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힘. 요즘 연세 드신 분들 걷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힘도 가져야 돼요. 정신적인 오늘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힘이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러한 하나님이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리에 있는 사람, 완전히 우울함에 이렇게 잡혀서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낙심, 두려움 가운데, 의욕을 상실한 가운데, 막 스트레스 받은 가운데 어디론가 숨기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새 힘 얻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 바로 새 힘, 이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영역이 넘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면 룰루랄라예요. 아주 즐거워요. 힘이 들질 않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격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네가 어떠한 환경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 힘을 줘서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일어서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 중에 아우 작년에는 막 교회 건축 시작하는 바 가운데 많은 말이 있는데 목사님 요즘 아무 말 없잖아요. 아무 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냥 파도 타게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감당할 은혜도 또 그것을 극복하는 다음에도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힘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오늘 직분도 감당해야죠. 성전 건축도 감당해야죠. 내 힘으로 내 경제력, 내 육체적인 힘, 내 정신적인 힘,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 사람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뭐 자식에게 뭐 줄 때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러나 천지에 있는 만물보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백성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오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그냥 기분 좋은 듯이 두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께 나오는 자녀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매일 좋은 걸 주어보세요. 그거 좋은 건지 몰라요. 매일 난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극 북극으로 가야 돼요. 아침 낮 때따면 저녁엔 밤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부모가 아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게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걸 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몇 날이 못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인 주인 것을 믿고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그 가슴 속에 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오늘 성령 받은 자들에게 좋은 것을, 사랑을 주셔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새 힘을 주는데 자기 자녀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거기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시편 79편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보면 왜 우리를 도우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능을 행하시느냐? 다른 것 없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오늘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해서 이거 주님 이렇게 하심으로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정원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재롱 피우는 것보다 오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남 만상을 통해서도 오늘 영광을 받으십니다. 흐르는 물, 부는 바람을 통해서, 새소리를 통해서, 산속의 짐승들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 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는 집안의 가구가 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보다 여러분 더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 6째 날 만드시고 오늘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냐? 오늘 그건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서 은총을 베풀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내 종이니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고백도 이 밤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된다면 주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 행하는 것, 진리를 전하고 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오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비겁하게 도망치던 그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오늘 죽기를 한하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가야 될 길을 가게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울 같은 분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거기 보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을 하러 다닐 때 많이 지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감옥에 들어갈 때든 복음을 전하러 가든 아니면 파손을 당할 때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오늘 자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긴 했지만 일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람 말 듣고 때에 따라오면 너무 지치게 됐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오늘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나 힘이나 지혜를 가지고는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불충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저라고 언제나 힘이 막 펄펄 넘치겠어요? 어느 때는요, 기도해 인도할 때 막 어느 때는요 막 힘들 때도 있어요. 막 땀은 나지, 목소리는 갈라지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저도 좀 은혜를 주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오늘 마귀가 그냥 눌림을 줄 때가 있어요. 약하게 만들려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때 막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마음으로 한없이 약한 상태에 빠졌을 때 딱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를 주셔요. 찬송과 구절 하나를 떠오르게 만드셨는데 오늘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지금 주께로 갑니다. 내가 힘을 잃어버렸지만 많이 지쳤지만 참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능력 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건 이건 마귀 소행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큰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주셔요. 새 은혜를 주셔요. 웃음을 주셔요. 희망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도 줄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도 줄 것이고, 늘 함께도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하도록,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원수가 우리 자신을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영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보다도 주여,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영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의 뚝을 막 뚫어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다쳤던 걸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